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뉴송 유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86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무너질 때 부르짖으라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 구조가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요. 사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일할 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거는 단순한 어떤 직장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계약과 신뢰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상실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무너짐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소중한 약속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속 깊이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상황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이 현실이 흔들리다 보면요,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은 그러한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모습의 다윗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진 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감추지 않고요. 왕의 권세도 전쟁의 승리도 그런 업적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무너짐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는요, 그가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무너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언약 백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자신이 완전하거나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시드라는 이 단어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결국에 다윗은 현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신분, 곧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너짐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요, 내가 누군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놀라운 거는요, 이 고백이 과거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은 여전히 고난 한가운데입니다. 실제로 다음 구절을 보면요, 아직도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치고 포악한 무리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수올, 즉 죽음과 같은 어둠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진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구원을 미리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수월보다 더 깊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이야기를 했죠. 사람에게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무너짐을 회복의 터전으로 바꾸어서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무너짐의 자리 가운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라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